오늘 설교 제목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근데 이 설교 제목이 오늘 그 설교하려고 하는 그 본문 내용을 제가 읽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위험하고 그 외부적으로도 그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 그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그 믿음이 가장 귀하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에서는 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직하려면 그 믿음에 더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알아들으면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단이나 잡스러운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복으로 나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옛생활에서 거듭나고 돌이켜서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부단한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그 아픔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실상 우리 그 인생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이거 한 잔도 사실은 커피도 우리에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척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다 보면 이렇게 뭐 커피숍들도 있고 뭐 백다방 뭐 무슨 뭐 이디야 커피 뭐 이렇게 쭉 있죠. 거기 가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아메리카노 커피 잘 먹잖아요. 근데 그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를 안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다가 이 미국이 그 대영 제국에서 이 독립을 할 적에 그 아주 그 독립전장이라고 하는 그 피비린내는 그 잔혹사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 독립전쟁을 하기 전에 그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그 대영 제국 그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그 식민지하고 이 철권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의 기울기가 그 미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영국이 아주 치열한 그런 그 재정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각 그 식민지에다가 세를 붙이게 하는 거예요. 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커피 먹을 때도 뭐 설탕을 타는데 하다못해 설탕을 타는데도 설탕 한 스푼마다도 거기다 세를 붙이는 거예요. 세금. 우리가 그 말씀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종이 인쇄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이 한 장에도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국 사람들은 그 우아하게 그 차를 마시죠. 차를 마시는데 그 차를 마시는데도 세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모든 일상생활에 그냥 전부 다 세금이야. 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수탈당하는 것 같고 전부 다 뺏기는 것 같아.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 즐겨 마시는 홍차 이제 우리가 안 먹겠다. 우리 식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반기를 들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에다가 그 영국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러죠? 아주 진한 커피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에스프레소. 그걸로 마시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 그 식민 제국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 신대륙을 갖다 건설할 때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하루를 갖다가 시작하면서 따뜻한 그 커피 한 잔 쫙 온몸에 먹고 힘차게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거기다 뜨거운 물을 왕창 부어가지고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하루를 확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그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영국까지도 이 차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도 사실은 차가 그 중국으로부터 그 좋은 그 차들을 수입해다가 귀족들이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의 삶을 갖다 뒤돌아보면서 하루를 끝마치면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험한 하루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의 이 차 문화와 이 서양으로 대변되는 그 미국의 커피 문화는 이 마시는 정신에서부터
이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를 마시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환각 뭐라 그럴까? 이 카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죽었던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덕, 이따가도 이제 덕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드릴 텐데 유교적이고 동양적인 사상의 덕하고 신앙에서 말하는 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마치 이 홍차나 그 동양의 차를 마시는 습관과 이 서양 미국으로 대변되는 그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하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덕을 쌓는다라는 것, 이 덕에 관한 이야기만 잘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과 그리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데 혁혁한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처럼 확 변하게 되는데 일순간 변화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절제를 하고 그 절제의 그 교양과 그 인내를 더하고 그리고 형제 우애를 하고 그 사랑을 하면서 쌓아진 내 신앙의 변화된 모습들, 변화된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 딱 얹혀지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끝에 보면 그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그 4장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봐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속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이 타락한 본성을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믿음의 절제를 더하고 또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이렇게 자꾸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갖다가 에베소서 4장 13절 끝에서는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당부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흔히들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 다녀서 잘 됐어 못 됐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화되는 그렇죠? 나의 삶과 인격, 삶 자체가 그 예수님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 되냐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잡아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그것이 공급된다는 것이죠. 공급된다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만 들어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이어지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성품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봐요.
신앙생활 잘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나고 그 사람의 그 말투나 그리고 생활 주변이 그 예수님 같아. 예수님의 둘째 아들이나 동생 같아. 이러면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순 사기꾼 같고 도둑놈 같고 그냥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던가요?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자 오늘 밑줄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13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시고 또 영광과 선한 성품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신자는 주님으로부터 이 받는 거예요. 자꾸만 받는 거. 마치 하늘에서 햇빛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받는다고 할 적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십자가의 공로 사건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봐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 갔다 오면 끝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럴 때 관계가 증진이 됩니다. 그죠? 네? 관계가 증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일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좋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술. 그러니까는 단가가 뭐 13만 원짜리, 뭐 15만 원짜리, 뭐 17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있다라면 25만 원짜리의 그 기술들은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끝나면 그 사람들의 기술이 나에게 전수가 안 돼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밥도 사고 그리고 가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자꾸만 관계가 증진이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단가 25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30만 원짜리 뭐 50만 원짜리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기술이 나에게 전수가 돼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3절에 보면 그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그 모든 것 그것이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거든요.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런 얘기를 내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열정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믿음은 뭐일까요?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는 자기만 알아. 자기중심적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냐면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장성한 믿음을 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뭐다?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우 귀한 것인데 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되면 장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안 못 보는 사람이에요. 옛 어른들은 몸 전체가 열량이라고 하면 눈은 몇 량이라고 그랬어요? 9량이라고 그랬어요. 이 눈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불 안 가린다 그랬죠. 장님들 막 이루고 허공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갖다 눈을 감고 장님에 대해서 이러하니 뭐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조금 더 얘기하면 심한 근시안이라는 거예요. 멀리 앞을 보지 못하고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둘 때도 고수하고 하수는 그냥 맨날 아다리 치는 것만 생각하다가 그냥 맨날 큰 대국을 다 잡혀먹기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약하고 어린아이일수록 조금만 이라도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조금만 무슨만 일이 있어도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냥 뭐 이러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영적 근시안이에요. 영적, 여기만 보고 사는 거야. 멀리 봐야. 그리고 더 멀리를 내다 천국까지 볼 줄 알 때 그 사람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의 길을 똑바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도 보면 이런 이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하고 그냥 일반 생활 삶은 그냥 함부로 하고 막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요. 오늘날 보면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는 이런 이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좋은 찬송, 좋은 분위기에 앉아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아요. 그러고서 나가서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사람들 때리고 두들겨 패고 뭐 그런 얘기들이 하고 지내죠. 이 요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인데, 여러분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지 여러분들 끝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지 끝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그 베드로후서 1장 10절 있죠. 말씀지 끝에 그 베드로후서 1장 10절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되지 않고요. 행동으로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절에서는 더 멋있는 얘기가 나.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고자 하시고자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쌓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절제를 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이런 삶,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그 천국의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오늘 저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설교하고 많지 않은 성도들의 같이 신앙을 나누지만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 명을 보내주시든 간에 몇 명의 성도들이 함께 있든 간에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원한 세계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천국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이 땅에 있을 때 누추하거나 초라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멋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사용하셨던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의 유능하고 쓸모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 같았어요. 다니엘 같았어요. 그 요수아 같았어요. 모세 같았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멋있는 삶으로 초청받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일찍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세처럼 될 수 없어요. 솔직히 나는 다윗처럼 살 수도 없어요. 나는 다니엘처럼 살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을 하고 구원 초청에 내가 똑바로 응답을 하면 그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모세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응답,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 구원 초청에 응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 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5절 한번 읽는데 여기에서부터 그 표준 개역 개정판 성경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말씀지에 써놨죠.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믿음의 덕을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환수하면서 하나 좀 설명을 할게요. 이 덕이라고 하면 이 덕이라는 말을 덕이라는 말이 유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넉넉하고 유순하고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덕스러운 사람, 덕 있는 사람은 그런 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아까 뭐처럼 그 동양의 차와 서양의 커피 마시는 것의 그 기본 자세가 틀린 것처럼 그만큼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거가 있죠. 그 앞에 우리는 그 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있어요. 도.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인데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잖아요. 막혔는데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여셔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갖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도라는 것은 어떤 가는 길,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알면 그 사람은 부자가 돼요. 대륙을 횡단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알면 그 사람은 대륙을 횡단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총각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 여자들 꼬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고 핸섬하고 매력적으로 생기면 예쁜 여자가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도예요. 도. 할렐루야. 그러면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를 알았으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그 길을 알았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아셨어요?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냥 착하고 온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 아니라 그 내가 깨달은 이 도를 이룰 수 있는 힘.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덕이라는 건 여기서 보면 믿음의 덕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덕이라 그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밑줄 그라 그랬잖아요. 그 밑줄 그란 말씀들이 뭐예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나누어 주신다. 또한 그리고 그 3절 앞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덕이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잡아봐요.
신앙생활 할 때 유교적으로 동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도 닦듯이 그냥 품성 그냥 점잖은 척하고 에헴하고 점잖하게 하고 그냥 그 진짜요. 여러분들 이런 건 주의해야 돼요. 성격자 이거 천천히 에헴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동양적인 사고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는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도와 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꼼뻑꼼뻑거리시는 거 보니까 무슨 소리인데 알아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자, 이 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하기. 그렇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생활할 수 있는 거. 근데 나는 모세처럼 살 수 없어요. 나는 다윗처럼 살 수 없어요. 나는 다니엘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있는 존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믿음의 덕을 쌓는다는 것이 뭔지 이제 알겠죠? 아멘.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덕에 뭐를 해요? 지식을. 덕의 지식을.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떤 것을 길을 알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는데 그 길을 알았는데 길을 알아야 되는데 길을 잘못 알은 거요. 나폴레옹이 그랬다면서요. 자, 저 산으로 공격하고 올라가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되돌아왔다며요. 그래서 망했다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부의 축적과 내가 어떤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이따 설교 끝에서 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신앙의 목표를 우리는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간증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듣고 있다 보면 난 속 터져.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목표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돼야 되겠다. 그게 내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는 행동과 생활 양식이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는 덕을 쌓는데 덕을 쌓아서 이루었는데 힘을 어디다 써요? 엉뚱한 데 쓴다니까. 그 기도하는데 그냥 죽겠다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지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성공하면 뭐 하는데? 많이 배운 자식들이 나중에 보면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부잣집 그 변호사 되고 뭐 됐는데 부모님들은 갖다 뭐 이렇게 버리고. 못 배운 자식이 오히려 효도도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힘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 그래서 호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늦은 비처럼 그냥 비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임하시나 그걸 알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한번 또 계속 한번 볼까요? 근데 그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 자 보세요. 이 덕에 지식을 더했죠. 근데 이 지식에 뭐를 하였다?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실수가 교회 다니면 말 잘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맨날 듣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맨날 그냥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같이 보면 그 사람들 퇴근해서
정말 친구들끼리 잘 놀러 가요. 술 마시고 당구 치고 노래방 가서 그 노래방에 가면 그 예쁜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막 주물럭거리고 한 끊어보고 막 그러고 그냥 껄껄거리고 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그러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뭐 사는 것이 뭐 별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일하는 데에서만 그러나 했더니 정치하거나 재벌이거나 한 사람들은 더 고수로 놀아요. 우리는 노래방 가서 노는데 그 사람들은 요종 가서 놀더라고요. 그렇죠? 방석집 가서 놀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그렇게 않고 맨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하잖아요. 아는 게 많아 떠들어. 그렇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참 맛없다. 무슨 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얘기 먼저 들어줄 줄 알고 그들과 교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멋있는 거는 세리와 죄인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아픔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면서 당신이 그들 속에서 스스로 빛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들 속에서 스스로 소금이 되어줘서 그들의 삶을 정화시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믿는 사람들은 난 예수 믿어. 그리고 막 안 믿는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넌 내 얘기 들어야 돼. 그리고 막 가르치고. 그렇죠? 절제 안 돼서 그래요. 절제가 안 돼서. 그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것 있죠.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것 때문에 막 그래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가 참 요새 참 아이덴티티를 설정하는데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솔직히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막 그 일 끝나면 막걸리 소주 한 잔은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나 안 먹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 그 사람들하고 지내기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뭐 술 먹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술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초점이 아닌 것.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요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들하고 더 깊은 관계가 증진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진짜 전해줘야 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도 바울 때는 그 고린도 교회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난리 법석이 나요. 그래갖고 안 먹는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이 너한테 음식 차려주면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돼. 그러나 혹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그 사람한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때는 안 먹어도 된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러나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사실 예수님이 그 70인의 제사를 송할 때 한 고을에 갔을 적에 그 사람들이 정해준 거처에 살고 그 사람들이 차려준 음식 마음껏 먹어라 이거야. 따지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를 얘기하고 죄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손을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해라.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데 너희들 그 심판 당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었는데 차라리 너희들의 심판 당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훨씬 더 쉬운 상태로 너희들에게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분명히 전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될 것, 복음, 그리고 그들과 그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된 삶이 뭐라는 거냐면 그들과 융화하고, 그러니까 내 속 안에 있는 교만의 지식 얘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덕의 지식 있잖아요. 얼마나 아는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전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색적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밥맛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절제의 뭐예요? 인내의 경건을. 자, 근데 여기를 저는 오늘 그 인내와 경건을 같이 해놨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덕을 쌓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어떤 게 오냐면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말까 하는 그런 간절한 그 상태가 되도록 그 역사를 해요.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건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영적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인내와 경건이 흔들리게 돼요. 인내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면 경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이 사이클을 잘 깨닫고 아하 지금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데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깨달으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경건에 뭐를 더 해야 되냐면 근데 자 보세요. 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우잖아요.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마귀의 공격인지 모르고 그 사람하고 싸워버립니다. 그러면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형제우애 형제우애를 이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형제우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이런 관계를 맺거든요. 그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거래적 관계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래적 관계로 오시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확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형제 위에 뭐를 더하라고 그랬다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이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믿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 그 제목을 갖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이 땅에 그 전초 기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국적으로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예수예요. 그렇죠? 큰 설명하자면 큰 예수가 되고 나는 작은 예수가 돼. 여러분, 근데 그 작은 예수는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윗같이 살아요. 그 사람은 다니엘처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처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요. 두 사람은 만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지식의 그 절제의 인내와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정말 참사랑 참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 그렇죠? 근데 왜 이 참사랑까지 가야 됩니까? 요한일서 우리가 요새 읽잖아요. 거기에 보면 4장에 보면 뭐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믿음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할 때 보면 큰 교회 다니고 정말 그 미국 같은 데 메모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막 그냥 세상에 어떤 공연 홀보다도 더 좋게 꾸미고 정말 그냥 유려한 소리 나오고 막 그래. 거기에 보면 미국의 그냥 대중가수 뭐 이런 사람들 뭐 연예인들 막 나옵니다. 실제로 그 사람네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사탄교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겉모습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성착취하고 장기 기증, 장기 매매하고 뭐 이런 못된 짓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정치 관료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 하고 조금 더 깊게 나가면 중국하고 결탁해서 해 나가고 그 차이나 뭐이니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그 정책 그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붙잡아 나가고 뭐 이런 식까지도 막 지금 발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이냐. 아무리 세상은 그렇게 조직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와 종교와 결탁을 해서 정말 세상은요 이제 예수님 믿기가 점점 힘들어져가는 세상으로 변모되고 있어요. 그런 속 안에서 나는 그래도 끝까지 나는 작은 예수로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 살아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럴 적에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잖아요. 11절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갈 때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실 수 있도록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와 경건을 그리고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거기에 사랑을 공급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문을 활짝 열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신앙생활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